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사 다 하셨나요? 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 조치는 강화가 되었고 교회에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져 고강도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새로운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는 것, 이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환기시켰고 방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교제와 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탁교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탁교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중식이 금곡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었는데 몇 달간 못 먹으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들은 예배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고 예배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주신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인 후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 동물의 제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제물이 더 필요하다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부족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몸도 추가해서 드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며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어떠한 뜻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몸은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공적 예배만을 예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드리면 나 예배 끝났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생각할 때가 있죠. 여기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제사에 대한 생각들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바친 제물이 신들의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이 제물이 신들이 먹는 음식이야. 그래서 나는 좋은 제물을 신에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면 신이 좋아하고 가치 없는 것을 드리면 신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에 있는 제물을 드리나에 따라서 신의 만족도는 달라집니다. 신이 내가 가치가 높은 걸 드리면 만족도가 높아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가치가 없는 걸 드리면 만족도가 덜하니까 복을 덜 주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좋아하는 제물을 드리고 가치 있는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거야, 이 제물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가치에 대해서 보다는 무엇을 중시했는가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중시했습니다.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면 이방신들은 소를 드리면 그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족도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고운 가루를 드리나 만족도는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자세를 더 중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가인데, 이방신들은 이 제물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아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제사는 이 짐승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예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드리는 제물이 얼마짜리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일부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사 중에서는 속죄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만 지내면 이 제사 자체로 내 죄가 없어진다,
제사만 지내면 돼. 제사에만 참여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가면 돼.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 안에서도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배 자체,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지니고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물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제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성전에 있는 금이나 제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지켜야 돼. 그 제물은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상태로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졌다.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너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너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거기에 맞게 너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야 하면서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는요, 헬라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서 몸은 더럽다,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몸은 더럽고 무익하기 때문에 이 몸은요, 감옥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영은 몸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감옥이고 심지어 경멸해야 될
부끄러워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함부로 하기로 하고요. 또한 자신의 육적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막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어차피 몸은 악한 거고 어차피 몸은 경멸의 대상이 하니까 이 몸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그 삶이 나타나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않니?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동으로 보일 테니까 너는 너의 믿음, 한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몸은 경멸하거나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육은 악한 거야. 경멸해야 돼.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야. 우리는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망나니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완전히 다시 태어났네 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뭔가 사건 또는 뭔가 누군가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때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람 하나를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를 알 겁니다. 그 선수는 공이 참 빠른 선수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선수보다 공이 더 빨랐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찬호라는 선수는 라소다라는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큰 선수로 대성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그보다 더 빠른 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독을 만나지 못한 선수는 대성하지 못하고 사라진 선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에서도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허정무라는 감독, 히든크라는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로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든 가서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만났는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터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을 만나야 되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통달하고 계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하면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깨끗하게 날마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변화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구별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초반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살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도 매스컴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매스컴을 보니까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 짜장면을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중화요리 하시는 분들이 팀으로 가서 짜장면 봉사했던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참 많은 팀들이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것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참 방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100교회 중에 100%로 한다면 95% 이상은 방역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5% 이상 되는 교회보다는 몇 프로 안 되는 교회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방역을 못하는 것처럼, 또한 모든 교회가 잘못된 악의 무리인 것처럼 보도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 나올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다니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생활을 했었죠. 또한 그는 거기서 총리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책잡을 일들, 그의 흠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흠잡힌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다니엘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책 잡힌다면 그것은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책 잡히는 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지키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책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정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있을 때보다 포로 기간 그 70년의 시간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죠. 이 코로나 이 기간 교회적으로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정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교회 모습으로 단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오라 내가 오라가 아니라 오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더욱더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